오늘은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로운 하늘 양식을 섭취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눈앞에 두고 진행하시던 고별 설교 가운데 속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불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에게 팔리워서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성스러운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핵심 의도와 설교 내용이 의미심장하고 진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경청하는 제자들의 반응 또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마태복음 25장 이 부분의 메시지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요. 첫째는 1절에서 13절, 두 번째는 14절에서 30절,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자, 첫째는 열처녀 등불 비유, 소유에 대한 평가예요. 두 번째는 3인의 달란트 비유, 충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혼양과 사냥, 즉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 행위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상의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될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의 종점에서 세상을 모두 다 살고 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각자의 신앙심과 직분과 행위대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충성했는지 불충했는지, 그리고 상 받을지 벌 받을지, 이걸 가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어질 중요한 판결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진정코 그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같이 절대로 왼편에 서 있는 이 사냥, 염소 같은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오른편에 서서 칭찬받는 양떼들, 미혼양들이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어린 양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칭찬도 칭찬이지만 41절 말씀에서 너무도 무섭고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듯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런 혹독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염소가 안 되고 양이 돼야 돼요. 책망을 받지 않아야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4절 말씀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 이런 감격스러운 칭찬을 들어야 할 터인데, 그러자면 모두 그 무서운 심판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부디 제발 제삼 부탁하건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감사 하나님께 축복, 내게 축복, 모든 축복이여 내게 오라. 이런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의 이 소유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드렸지요. 거기 보면은 등장하는 10처녀가 있는데 그 구분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첫째는 누구냐? 등은 있는데 기름은 부족한 처녀 5명. 그 다음에 그룹은 누구냐? 등도 있고 기름도 가득 채운 처녀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5대5 반반이에요. 보십시오. 등이 그릇이라면 기름은 그 내용물인데, 자, 또 등이 형식이라면 기름은 알맹이죠. 그리고 등이 겉모습이라면 기름은 속모습이에요. 등이 교회 교적부에 적혀 있다면 기름은 이른바 천국의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도 이러하지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물건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반드시 꼭 가져야 될 필수적인 물건도 또 있어요. 여러분, 물론 등이야 너나 없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큰 문제였어요. 어떤 물건에 있어서 자, 가지면 좋지만 못 가져도 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건 없으면 큰일 나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따지자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기름이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처녀들에게 있어서 기름도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처녀 10명에게 모두 그러했습니다. 당연히 등을 가졌으면 기름도 가득 채웠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처녀가 절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강하게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소유 개념이 부자더냐 빈자더냐 이런 정도의 차이와는 전혀 달라요. 상상이 안 되게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깜박깜박 꺼져가는 등불은 성경적인 진단으로 보자면 기름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은 정녕 그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결정적인 차이지요. 더 나아가면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또 이마에 어린 양의 인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등에 기름을 채울 때는 가득가득 채우고 충만 채우고 확실하게 채워야 되겠어요. 주유소 표현대로 해볼까요? 꾹꾹 눌러서 만땅 가득 채워주시오. 우리가 이제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지요. 가득 꾹꾹 눌러서 만땅 가득. 주유소 직원이나 우리나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가득 채워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자, 우리는 채웁시다. 충만 채웁시다. 확실하게 채웁시다. 만땅 가득 채웁시다. 우리 승용차에, 우리의 승합차에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이런 차들에게 기름을 만땅은 채우지 못할 때가 있어도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 신앙의 기름, 은혜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는 일에는 절대로 우리가 인색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되겠고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넘치는 믿음, 귀한 믿음, 깊은 믿음, 천국 갈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믿음이기도 하고, 기름은 성령이기도 하며,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못 가져도 우리는 꼭 이 복은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기름을 채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네, 가득 채웠습니다. 만땅 채웠습니다. 꾹꾹 눌러 채웠습니다. 그런 자신 있는 대답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기를 여러분을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복받을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우리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라 그랬지요. 거기 보면은 너는 성실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부실하게 살았느냐? 너는 열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태만으로 살았느냐? 너는 충성되이 살았느냐 아니면 불충되이 살았느냐? 너는 열매 맺고 살았느냐 아니면 열매 없이 살았느냐? 너는 주께 유익하였느냐 아니면 너는 주께 무익하였느냐? 너는 달란트를 남겼느냐 아니면 너는 달란트를 묻었느냐? 땅에 묻었느냐? 이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그 준엄한 판결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까요? 잘했구나, 착하구나, 충성구나, 사랑한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못됐구나, 악하구나, 태만자야, 벌 받아라, 이런 꾸중은 우리에게 한마디도 해당이 안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직은 내 인생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점수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금년에 성경 읽기는 충실한가? 가정 예배는 중단이 없는가? 신앙 향상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52주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 관리는 어떠한가? 교회 생활 섬김과 봉사는 부실하지 않는가? 내가 받은 직분 감당은 잘하고 있는가? 작은 일, 큰 일 가림없이 충성하는가?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평가 가치는, 신앙의 중간 점수 채점 모습은 어떠할까요? 잘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점수를 끌어올릴 만한 기회가 있고, 아직은 책망을 칭찬으로 바꿀 기회도 남아있지만, 그런데 이건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여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건 감사한데 그 기회가 길지 않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그때는 후회하고 뉘우쳐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터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또한 수고했다고 칭찬받고 와서 상 받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또 제 자신이 되도록 우리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마태복음 25장 이 31절에서 46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지상에서 살았던 행동에 대해서 하늘나라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부러워라, 부러워라.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칭찬을 받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어서 나와라.
그리고 세상이 지음을 받을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이 면양이 아닌 사냥인 사람들, 양이 아닌 염소인 사람들은 무슨 꾸중을 듣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가혹하고 무서운 책망이 있으니 이건 여러분 우리 것이 안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만큼 너무나 대조적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엄청난 극과 극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선행과 악행, 이웃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 배품과 인색, 구제와 탐심, 동정심과 몰인정, 이게 이제 쫙 갈라놓은 거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서로 상반된 이 열매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들, 헐벗은 자, 병든 자들, 수감된 자들, 대체로 이런 이 6종류의 소외 계층을 돕는 선행이 바로 주님께 해드린 것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벌써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요 상받을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벌써 예수님 우편에 선 양들이요 염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의인이라는 과분한 칭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행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걸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낮고 천한 자에게 이름 없이 빛 없이 했는데 이것이 주님께 하게 된 일이 되었다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토록 황송하고 과분한 칭찬을 받을 줄이야 꿈엔들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네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무리 천한 사람에게 한 것도 잘못했으면 주님께 잘못한 게 되고 아무리 못난 사람에게 한 것도 잘한 일이라면 그게 주님께 한 것이 되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히려 혼란스러우니 여기서 맺고 여러분은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런 삶 속에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상급과 주님의 면류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